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아주 감사의 예물을 뜨겁게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전 세계의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전 세계에 가보지 않아도 주님의 교회만 와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올려드리는 예물이 값을 치르는, 그리고 다른 것과 비교해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예물로 올려드려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우린 초등학생들이 했던 연극에서 계속 매일매일 떠도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Price is no concern이라는, 값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는 그 대사가 매일 모든 순간에 저에게 어떤 포인트들마다 더 갈까 말까라는 그런 순간마다 그 대사가 이렇게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값도 재어보지 않고 가장 큰 값이 치러진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로 더 줄 수 있으면 더 줬어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말씀이신데,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지금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내가 더 주려고 했어. 이렇게 김치를 주시면서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줄 때는 더 주고 싶어집니다. 더 드리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진짜 그 마음 안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이유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진짜로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를 온전히 받아서 그게 열매를 맺는 데까지 꼭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이렇게 지금 굉장히 피곤하신 분들 많이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물을 충만히 드리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또 이렇게 모였을까요?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먹기 위해서, 그의 말씀 앞에 또 꺾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열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실 제가 본문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 한 파트만 같이 읽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우리 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펼치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쭉 같이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루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파트가 있긴 있지만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그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음악극에서도 프란시스라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쁘신 소원을 그 안에 받았습니다. 나는 진짜로 살리고 싶다. 나처럼 형편없는 사람이, 비천한 사람이, 보잘것없는 존재가, 가망 없는 존재가 이렇게 생명을 얻었으니까 다른 사람도 그걸 얻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이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다 라는 소원을 갖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프란시스가 잘한 것은 그걸 받았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출산하는 데까지 자기가 끝까지 가지고 갔다라는 말입니다. 이 12월은 특별히 그 잉태와 출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이죠. 경험 전인 분도 계실 것이고 후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닌 분도 계시죠. 죄송합니다. 경험을 안 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옆에서 보실 분도 있겠죠. 근데 이건 사실 사람의 삶에서 엄청난 사건인 건 정말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통과하는 과정이거든요. 아무도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과정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 특별히 어떻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잉태가 되셨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또 집중적으로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인데,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연결이 되는 거를 너무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의 열매도 불가능한 삶에서 잉태가 유산되지 않고, 잉태된 아기가 유산되지 않고, 혹은 잉태를 거부하지 않고, 지금은 이 잉태 전에 거부하기 때문에 저출산이잖아요. 잉태를 한 이후에 유산되지 않고 출산에까지 이르면 그 열매가 정말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를 통과하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축복받았다 라고 하는 것, 너무나 축복받았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축복을 받고 권위가 세워지고 정식으로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 자리가 계속해서 확장되는가 라고 했을 때 이 열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했던 말이 있는데요, 그걸 좀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리아가 이 모든 일이 지나간 이후에, 사실은 잉태 중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의 1장 45절을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전체를 같이 읽고 싶은데요, 1장 45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같이 찾으신 분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모든 자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진짜 잉태해서 출산하는 데까지 갈 때까지 이 여자의 삶에, 이 마리아의 삶을 보면 그렇게 쉬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은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뭐 사람들 눈에 띄는 뭐 4개월, 5개월 이때부터는 사실 더 험난했고, 끝나는 순간까지, 출산의 순간까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무도 받지 않는 대접을 받아가면서 출산을 겪어야 했습니다. 다 산후조리원에 들어가야 되는 시점에 아주 차가운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여인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자기 삶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도 않았고, 우리의 삶에서 사실 제일 어려운 그 파트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사고 체제에서 내가 가는 그 페이스랑 맞지 않을 때 우리는 가장 잉태하기를 어려워합니다. 아마 많이 경험하실 건데요, 이렇게 육체의 리듬이 깨지는 것보다, 그러니까 내가 안 자는 시간에 자고, 자는 시간에 안 자고, 먹던 시간에 안 먹고, 안 먹던 시간에 먹고, 이러한 부분을 바꾸는 것도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 내가 평생 사고했던 그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사고하는 게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다 장착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깨지는 순간을 굉장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예 이제 많은 순간에 제가 느끼는 건데,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잉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말씀이 떨어져도 내 사고 체제에서는 아예 그게 받아들여질 구멍이 아예 없는 상태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튕겨서 나갈 때가 많은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정도의 사건은 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한 그 말씀하시는 분을 향한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한데, 제가 하는 방법도 그럴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냥 무조건 받습니다. 아마 이 여자분도 그렇게 했다라고 믿습니다. 자기의 삶의 경험도 듣도 보도 못한, 역사상에도 있어 보지 않았던 일이었지만 아멘하여서 받았기 때문에 잉태가 되었고 출산이 된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출산과 관련하여서 조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포인트를 잡은 것은
그러면 잉태도 잉태인데 그 중간에 멈추게 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어떤 결정 때문인가? 이것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54장의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한동안 아주 이해가 안 됐던 말씀인데 우리 찾으신 분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을 깨기 위하여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으로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를 확장시키실 것입니다. 어떻게 한 자에게 확장을 시키시냐면요. 어디다 부어주실 거냐면요. 이 휘장을 아끼지 않고 널리 펴서 말뚝을 확실하게 박아놔서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 들어와도 다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한 곳에는 하나님께서 큰 생산을 주실 것입니다. 큰 출산을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생명의 탄생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음악을 주시고 왜 이런 메시지를 주시고 왜 첫사랑을 말씀하셨으며 왜 우리의 삶이 어디에 견고히 있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프란시스가 마지막에 그 임종 때에 고백하는 것처럼 그의 삶에서 이것저것 결론이, 어떤 눈에 보이는 결론이 좋지 않게 났다라고 보여지는 것들을 향하여서 난 실패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의 삶에서 가장 큰 성공은 그가 뜨겁게 순전하게 하나님을 방해 없이 사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키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시대가 혼란하고 많은 싸움이 있고 십자군 전쟁이 있는 것처럼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한 명이 가서 무언가를 한다고 하여서 뭐가 크게 바뀌지 않는다라고 보여지는 상황, 막혀져 있고 심지어 나조차도 안 바뀐다라고 보여지는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사실은 프란시스 이야기에서 저는 굉장히 재밌었던 부분은 그가 그렇게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나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꿈과 환상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고 실수를 하고 방법을 좀 야곱처럼 이렇게 이제 그냥 빌렸다라고 말하는 훔쳐서 이렇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잘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냥 순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시 하나님, 이 비천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이 잉태한 것을 이 비천한 나보다 소중히 여깁니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임신한 여인이 모든 것을 다 아기한테 양보하는 거 알고 계시죠? 아마 여자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장기가 다 눌립니다. 일단 아기가 있을 집이 아주 안전하게 확보되고 그 안에서 영양 공급이 아주 풍성하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엄마가 먹은 것 중에서 좋은 건 다 아기한테 가고 찌꺼기 같은 것만 엄마한테 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거는, 예를 들어서 뭐 라면 먹고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 있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술을 마시면 안 되지만 안 좋은 쪽이 엄마한테 남고 좋은 쪽이 먼저 아기한테 가게 되어 있고, 그 엄마는 소화하는 그 장기조차 눌려 있어서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자리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시간은 자는 시간. 자는 시간에는 이렇게 누워도 잠을 거의 자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모든 것을 아기에게 양보한 채로 시간을 보냅니다. 제가 느끼기에 영적으로도 이렇게 잉태한 시간에,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잉태한 시간에 가장 많이 느끼는 거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셨습니다. 이 베르나르드라는 귀족 형제가
하나님께서 날 부르신 걸 알겠고 이미 많이 주저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라도 난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했다라고 한 순간의 첫 반응은 이제 뭐부터 하면 되죠? 라는 굉장히 당황스러움이었습니다. 그 신선한 당황스러움이 임신 내내 있습니다. 평생 살아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데 그게 너무 좋은 잉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방식은 내 사고 체계를 다 흔들어 버리는 것들이고 내 삶의 패턴을 완전히 뒤집는 거라서 나는 이제 말 하나 꺼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이르릅니다. 이 상태에 이르러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앉는 것도 어렵고요. 서도 잘못할 것 같고 말을 꺼내도 잘못할 것 같고 그리고 말을 안 해도 잘못할 것 같고 숨만 쉬어도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이 말씀에 내가 엎드려진 반응인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막 들은 거거든요. 이제 처음 알게 된 하나님의 그 강력하신 말씀이고 이게 너무 좋고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내 몸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 쿨하게, 영적으로는 이게 가능합니다. 쿨하게 몰라 이렇게 하고 떨쳐버릴 수 있겠죠. 유산을 해버릴 수 있겠죠. 왜냐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이 임신의 기간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게 열매를 맺기까지는 심지어 나한테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잉태가 되어서 정말로 9개월 동안 내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거는 맞는데 나는 정말 비천한 여인이고 아까 여기에서 출산하지 못하는 존재다. 원래 출산치 못하는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노래하여 외쳤더니 하나님께서 출산할 수 없는 걸 나한테 주셔서 지금 나한테는 없던 용기가 생겼고 나한테는 없던 담대한 삶이라는 것이 시작이 이렇게 씨앗 형태로는 왔지만 열매 맺지는 않은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쿨하게 털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어떤 순간엔 사실 예전에 이 말씀이 임하시기 전보다 이 말씀이 나를 향해 강타하시기 전보다 더 바보같이 보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정말 왜 말도 못하고 행동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나라는 것이 느껴지는 나만 장군이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그런 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에서는 그래도 횟수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7번째까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도 세면서 좀 재는데 조금 덜 막막했을 것 같습니다. 창피한 거를 해결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나의 단점이 이런 시간에는 더 많이 폭발하여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납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시잖아요. 이 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수술대 올려서 여기를 이렇게 열면 이 열린 게 숨어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잘 보여서, 잘 보인다라는 말은 공동체에서 그걸로 이제 다루어지는 동안 부딪힐 수 있는 일들도 더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잘 반응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더 창피하겠죠. 그러면 나는 더 이걸 그만하고 싶겠죠. 그런데 그때 그만하면 열매까지 맺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출산까지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빌립보서에서 굉장히 놀라운 말을 하시는데 2장 14절에서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게 어떤 모습인지를 얘기를 해주시는데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게 가능합니까? 이 우리 집에서도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는 것, 이게 얼만큼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죠. 제가 왜 아직도 이게 해결되지 않았나요? 왜 나는 이런 걸 겪습니까? 왜 이런 싸움이 일어납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레파토리가 있는데 5살짜리 아주 장난치고 말 안 듣는 남자의 10명을 한 반에 모아놓고 하루 클래스 동안만 아침 10시부터 3시까지만 한 번도 안 싸우게 하실 수 있는 분. 어떤 방법을 다 써도 됩니다. 흔히 선생님들이 하시는 방식은 싸울 것 같은 애들을 짝꿍을 안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줄 서서 갈 때도 제일 저기까지 튀어갈 것 같은 아이를 손을 잡고 가시는 겁니다. 그 아이를 편애하는 게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까이서 말을 안 하면은 안 들릴 것 같은 친구는 더 앞으로 데리고 와야 되겠죠. 이 모든 것들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얘랑 싸워서 이렇게 짝꿍 바꿔주고 쟤랑 싸워서 짝꿍 바꿔주고 쟤랑 싸워서 짝꿍 바꿔줘도 아무 소용이 없게 야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 현장에서 너무 많이 봤는데 게다가 이제 그게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다듬어진 친구들로 1, 2년을 오랫동안 말씀에 쩔여지고 나면 아이들이 진짜 많이 바뀝니다. 뭐 6, 7살이라도 많이 바뀌는데 처음 만났다라고 했을 땐 정말 거의 여기는 키즈 카페인가 유치원인가 이런 수준으로 처음에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거보다 심각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데리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담대하고 놀라운 플랜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싹 다 인간 개조를 한 다음에 교회에서 만나게 하신 게 아니라 일단 구원의 문을 탁 열어주시고 이렇게 문제가 많고 만나면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먼저 그의 몸으로 붙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뭐 두 명 낳으신 분한테 셋째 낳을 수 있어요 물어보면 기겁하시죠. 3명 낳으신 분한테 4명 낳을 수 있어요 물어보면 다 쓰러지시죠. 그 한 명만 늘어나는 거가 얼마나 큰 이슈를 낳는지를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무 담대하게 누구든지 오라고 하셨어요. 이런 위험한 초대를 하시는 분이세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나와서 값없이 다 마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1명 낳으신 분 살짝 웃고 계신 것 같은데 1명 추가낼 때마다 그것이 얼만큼 커지는지 이제 첫째 엄마는 아이가 클 때까지 이 평화가 좀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은 누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참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불러 모으셔서 그때부터 이 잉태와 출산의 과정을 거치면서 서로가 시비와 원망이 없는 관계에 이르기까지 가게 하실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엄청난 분이신 거죠. 그거에 대한 확실히 본인을 향한 확신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죽으셨습니다. 본인이 대가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난 이걸 위해서 문을 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잉태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잉태를 했어도 중간에 유산하는 사람이 많을 줄 알면서도 그 사이에 많은 폭풍이 일어날지라도 그것 때문에 지금 뒤로 물러나는 우리 인간들처럼 아예 안 해. 하지마. 그냥 잉태 자체 하지마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 해. 다 와. 또 줄 수 있어. 다시 줄 수 있어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15절에 보면 더 아름다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16절의 앞절에 조금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감히 이 비천하고 아예 출산을 할 수 없는 존재였던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한 존재까지 되고 나면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너무 세워놔도 무너지고 세워놔도 무너지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거스르고 있는 세대 가운데서 여기서 지금 도대체 나는 뭐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십니다. 이거는 절대로 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위치가 뭐 가장 높은 위정자가 아니어도요,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보여지는 그 위치랑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순전한 자가 된다라는 것은 강력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전한 군대를 일으켜 세우고 계십니다. 이 불을 붙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극에서도 말했지만 정말 전염성이 강합니다. 전염성이 아주 강합니다. 왜 집에서 누워만 있어도 되는 귀족이 굳이 집 밖으로 나와서 나병 환자를 돌보고 자기 돈을 쓰고 거기에 나와서 사역을 합니까? 왜 금으로 된 집에 사는 사람이 굳이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욕을 먹고 수모를 겪고 어려운 일들을 다 뚫고 가면서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해 나갑니까? 하나님께서 그 흠이 없고 순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대를 일으켜 세우고 계시는데 이 힘이 진짜로 강력합니다.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순전하고 흠이 없게 사랑하게 되면요, 다른 어떤 것에도 절대로 유산을 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어떤 위협이 와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러면 이 어그러지고 완전히 무너져 있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비춰질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리, 네 이름이 지금 방송이 안 나오고 있어도 빛이 비춰질 수밖에 없어. 지금 그 자리에서 그 흠없고 순전한 자의 빛은 비춰지게 돼 있어. 생명의 말씀이 거기서 밝혀지게 되어 있어 라고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그걸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꼭 우리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성품의 이슈, 나는 원래 미끄럽게 생각했어, 나는 원래 중간에 대충 했어, 그리고 나는 용기 있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를 따라가지 못했어 라고 하는 것이 이제까지 있었던 비천한 존재라 할지라도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완전 반대되는 거라면 이걸 목숨 걸고 지키셔야 돼요. 이 임신을 한 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무슨 오해를 하고, 이 임신을 한 동안에 내가 무슨 불편함이 있고 이도저도 못하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내 생각, 이제까지 살았던 방식과 이걸로 인해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익숙하게 갖고 있는 생각과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인하여서 많이 유산시킵니다. 자릅니다. 그러기에는 제가 요즘에 저는 제 자리가 그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저는 원래 성격이 다르게 태어난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저는 그 정도로까지는 안 하고 싶어요. 그렇게 막 복잡하게 살고 싶진 않아요.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저는 그런 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나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정도의 지금 상태가 아닙니다. 서포트가 없습니다. 가족들도 지금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반대가 심합니다. 그러기에는 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는 내가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는 나는 원래 좀 사랑을 안 받고 태어나서 사고 방식 자체가 좀 많이 망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는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많이 거부합니다. 그래서 저출산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마리아처럼 해버려야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질 거라고 끝까지 믿은 사람한테는 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아기의 얼굴을 볼 때까지, 정말 나한테 없었던 성품이 나오기까지, 정말 아예 너무너무 생소하여서 완전 다른 존재가 되기까지 그냥 나만 장군처럼 앉았다 일어났다를 계속하는 겁니다. 진짜로 잉태를 하고 나면 완전히 몸이 바뀌어서, 제가 국수라는 걸 아예 안 먹던 사람인데
첫째를 임신하고 국수라는 거를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그게 잉태를 하면 그 아기는 이제 나한테 있었던 존재가 아니잖아요. 완전 나한테만 있었던 존재가 아니죠. 나한테서 받은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새로운 존재가 갖고 있는, 다른 한쪽에 갖고 있는 그런 식성이랄까 그것까지도 새롭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너무 어색하고 새로운 부분이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이런 작은 부분까지 있는데, 정말 사실은 우리는 우리가 더 용기 있어지고 더 부지런해지고 더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더 열정 있어지고 더 순전하게, 이제 핑계대지 않는 그 자리, 바로 다른 것에 뒷담화하지 않고 그냥 바로 내가 순종하고 회개하고 꺾어져 버리는 그 자리로 가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는데, 그 자리로 가는 것이 진짜로 축복입니다. 그 자리로 빨리 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제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실 때 이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제가 그냥 나타난 현상으로 잠깐 읽어 드릴게요. 누가복음 1장 7절에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여기 기록된 바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향하여서 이렇게 진짜로 고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잉태를 못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렇게 그냥 정리가 돼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 이렇게 그냥 고정을 해놓고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안 바뀌는 부분. 근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지금 세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이런 반응을 우린 진짜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셨는데 내가 지금 순복하기가 너무 커 보이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라고 우리는 여기서 멈춰버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멈추지 않고 내가 비천한데, 내가 지금 내가 알리오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잉태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내가 어떻게 알리오라는 것은 내 머리로 이해가 될 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내 머리가 뭘 아무것도 원래 몰라요라는 것을 진짜로 깨닫게 되면 그건 정말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나는 원래 무쓸모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굉장한 자유가 오게 됩니다. 원래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계속 여기 비천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비천한 자인데 나한테 어떻게 이런 걸 주셨어요가 돼버리면, 세상에 이런 보물을 나한테 주겠다고 이 프로젝트를 나한테 9개월 동안 시작을 하신 거야 라는 게 너무너무 놀랍고 감사하게 되어서, 프란시스도 자기가 바뀐 다음에 사람들이 당신을 존경해요, 당신의 용기에 대해서 칭송합니다라고 할 때 아무것도 자기한테 크레딧으로 얻지 않잖아요. 크레딧이 없어요. 나는 비천한 자이고 난 실패한 자인데 진짜로 하나님께서 나랑 말도 안 되는 것을 여기다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건 내 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내 거가 아닌 아기가 너무 소중하게 되면 아기를 멈출 수 없게 됩니다. 그 유명한 솔로몬의 예화가 있죠. 아기를 자를지 아니면 아기를 차라리 살게 해서 다른 사람한테 줄지를 결정한 사건에서 진짜 엄마가 누군지를 판가름을 했습니다. 진짜 엄마는 그 아기가, 그 사역이,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절대로 망가지게 둘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장기가 뒤로 가고 내 잠을 자는 게 불편하더라도 이 사역이 이루어지는 게 내 비천한 생명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어느 포인트에 말을 할까, 어떻게 말을 할까, 어떤 순간에 어떻게 기도를 할까, 이것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어떤 순간을 보고 있어야 될까를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하지, 내가 편하고자 이 아기를 튕겨내거나 그냥 잘라서 끝내버려라고 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시대의 흐름 자체가 웰빙
흐름을 요즘에도 이런 말을 하긴 하죠. 웰빙의 흐름을 타고 있는 거 알죠? 곧 사람이 제일 간단하게, 제일 편하게, 제일 쿨하게, 제일 쉽게 모든 것을 다 하게 웬만한 것들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이 귀찮아하는 건 다 기계가 할 수 있도록 집에도 기계를 새롭게 어떤 기계를 놓으면 청소 시간도 뭐 빨래 시간도 설거지 시간도 훨씬 더 쉬워지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컵을 닦는 기계도 나왔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쭉 누르면은 컵을 쭉 이렇게 씻어주는 것을 달 수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방면에서 모든 것들을 너무 쉽게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런 순간에는 이렇게 안 되면 됐어 이렇게 해버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이 잉태된 이슈는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한테도 화가 날 때가 있는데 또 우리 자녀한테도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어려운 일은 굉장히 많죠. 왜 안 바뀌어? 도대체 나는 왜 안 바뀌어? 보다 남이 안 바뀔 때 더 이렇게 심각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굉장히 나를 편애하기 때문에 내가 안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건이 터져야 굉장한 사건이 터져야 좀 인지를 하는 것 같고요. 이제 나와 가까운 약간은 나의 소유물은 아니지만 소유물처럼 여길 뻔하는 그런 청지기로서 가치 있는 가족 구성원이 안 바뀔 때는 굉장히 답답해하고 이걸 무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시거나 혹은 몰라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하고 포기해버리거나를 많이 선택을 하십니다. 뭐 부부간에도 가까운 사이에도 대화가 안 되면 몰라 왜 그런지 모르겠어. 몰라 그냥 뭐 나는 할 대로 다 해봤어 라는 그런 반응을 우리는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사람으로서는 비천한 사람으로서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그렇게도 안 되고 그렇게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사탕을 줘봐도 안 되고 이렇게 안 하면 사탕을 뺏어봐도 안 되고 매매를 해봐도 안 되고 좋은 말로 얘기해봐도 안 되고 뭐 같이 손잡고 기도를 해도 안 되고 뭐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하자라는 거를 해도 안 되고 어떤 방식으로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포기를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잉태해서 출산하려고 하시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보통 포기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내가 넘어가게 하시고 그 사람이 바뀌게 하시고 이 상황이 바뀌게 하시고 완전히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하시는 것에 열매를 지금 주려고 오신 거거든요. 시작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출산이 되기 전에 난 포기야 라고 그걸 뭐 밖으로 표현을 하든 안 하든 얘는 원래 이런가 봐. 뭐 원래 성향인가 봐. 뭐 이렇게 해버리는 거. 우리는 원래 말이 안 통해. 해봐도 안 됐어. 10년 했는데 안 됐어 라고 해버리는 거는 하나님이 내 비천함이라는 건 이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진짜로 이렇게 노력해도 안 돼요. 이 머리에서 나오는 건 정말 한계가 있어요. 이 비천함을 돌보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끝까지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선물을 신뢰하여 나아가는 데까지 가면 하나님 그걸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진짜 이 선물 우리한테 너무 주고 싶어 하십니다. 평생 주저 하셨던 분, 평생 용기 있게 자기 자리를 차지를 못하셨던 분, 평생 게을러서 그 이상으로 나가지 못했던 분, 나는 여기 이상은 그냥 내가 안 나가는 영역이야 라고 했던 그 영역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가라고 선물을 주시는 이 시점에 아닙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진짜로 무섭게도 그걸 아니게 만들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게 열매 맺을 때까지 정말 내 몸을 웅크리고 내 잠자리를 불편하게 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 프란시스가 정말 용기 있고 아름답게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좋았는데 전쟁에서 양쪽 당사자를 만나잖아요. 진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진짜 올해 우리한테 주셨던 말씀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냥 사랑이셔서 그래요.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세요. 그냥 사랑 자체세요. 사랑 자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냥 사랑하면서 사는 게 삶이야. 그게 삶의 목적이야. 너네를 만든 이유는 그걸 너네한테 가르쳐 주려고 한 거야. 너네는 그걸 배워서 그걸 하고 살면 돼. 그냥 사랑하고 살면 돼. 그리고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도 또 사랑을 가르쳐 주면 돼. 그 사람도 사랑하면서 살게 하면 돼. 그게 삶의 전부라는 것을 가르쳐 줘. 계속 줘. 계속 전염시켜. 계속 그 사람한테도 사랑을 줘. 그래서 그걸 하고 싶어서 그 무시무시한 나라에 간 거잖아요. 그리고 가기 어려운 교황도 만난 거고 그리고 이쪽 당사자를 다 리더를 만나서 한 것은 당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당신한테도 기회가 있어요. 예수님은 당신과 같은 사람을,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구해주러 오신 분이에요. 지금이라도 돌이키세요. 지금이라도 그 사랑을 좀 받으세요. 그럼 당신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하러 갔잖아요. 진짜로 이 일이 있을 때 두 사람 다 흔들렸습니다. 진짜 흔들렸어요. 마지막에 왜 선택을 안 했을까요? 아실 것 같은데 왜 선택을 안 했을까요? 왜 개종까지는 안 했을까요? 많은 걸 본인이 생각하기에 많은 걸 다 그냥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그거 진짜 많은 게 아닙니다. 정말 한번 하나님 불 한번 이렇게 훅 하면은 그냥 뭐 교황의 자리, 뭐 술탄의 자리, 뭐 그거는 진짜 그냥 샤라라라 그렇게 돼버리는 너무 붙잡기엔 작은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건 생명이라서 생명을 선택하는 게 훨씬 현명한 건데 지금 이게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이거 안 갖고 있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그 진짜 한 3살짜리한테 사탕 하나 달라고 하면 손에서 못 놓는 것처럼 너무 조그만 건데 하나님 앞에서 그걸 못 놓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흔들리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 흔들렸을 때 했던 말이 내가 당신 같은 사람만 있으면 전쟁 안 했을 수도 있겠다. 기독교인이 다 당신 같으면 전쟁을 안 했을 수도 있지. 내가 여기다가 이쪽도 돈 투자 많이 했고 이쪽도 돈 투자 많이 해서 그냥 팍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은 이미 이렇게 돼버렸지만 애초에 기독교인이 다 너 같으면 진짜 전쟁 안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한테 주시는 열쇠가 이겁니다. 우리가 정말 작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불꽃을 막 전염시키고 있잖아요.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서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놀랍게 그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겪으면서 세상에 흠이 너무 많은 사람이 흠이 없어지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 내가 어떻게 빛이 됩니까? 빛이 되게, 나 같은 정말 하나님 앞에 불법자인 존재가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빛비추는 자로 그냥 쓰시는 거예요.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귀한 그릇도 있고 천한 그릇도 있다라고 성경에 써 있죠. 지금까지 여기다가 쓰레기를 넣습니다. 그러면 뭐 이게 꽃집에 있는 이런 철제 통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쓰레기를 넣었으면 쓰레기통이었는데 나 이제 쓰레기통 안 할 거예요. 나 이제 쓰레기 같은 건 아예 거부할 거예요. 난 여기다 생명만 넣을 거예요. 라고 이제부터 결정을 하잖아요. 그때부터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결정해. 그냥 네가 오늘 결정하면 되는 거야. 여기 이제 나 쓰레기 절대 안 넣어. 약간 미끄럽게 가는 거, 뒷말에서 해결하게 속 시원하는 거, 이런 거 이제 더 이상 안 해. 그냥 정면으로 돌파하고 생명이 나한테 덮치시면 그냥 덮어질 거야. 그냥 쓰러질 거야. 그냥 무너질 거야. 그냥 임신하고 있을 거야. 그냥 어쩔 줄 모르고 살아서 출산한 때까지 갈 거야라고 쓰레기를 다 치우고 회개하고 그 자리엔 이제 생명의 빛만을 받겠다라는 걸 결정을 한 순간부터 귀한 그릇으로 그냥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그릇이어서 그 다음에는
저쪽에는 누구한테 부어줘가지고 빛을 전하게 할까? 누구한테 생명의 빛이 전해지게 그 통로로 삼을까라고 할 때 거기에 깨끗하게 준비하고 저요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냥 다 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 주변으로 그 생명이 계속 흘러가서 그리스도를 아는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고 전쟁이 필요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쟁을 덮을 만큼의 사랑과 평강이 이 땅을 덮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의 그 앞부분을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우리 5절까지를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큰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여기다 품으시고 출산할 때까지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하신 마음인가라는 것이 그 뒤에 6절, 7절, 8절에 나오는데요. 한 번만 같이 더 볼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살아가신 그 방식을 진짜 사랑하게 되면 그 마음이 계속 사랑하게 되도록 출산하게 되기까지 가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안 기쁘면요, 이게 하나님의 그 길이 무서워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래도 이렇게 말하는 거야라고 외워버리지 마시고 거기서 하나님한테 가서 받으세요.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셨으면 받을 수가 있어요. 받을 수가 진짜 있어요. 제가 아주 옛날이라고 해도 예수님 만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이 예수님의 이 살아가신 이 방식, 자기의 원래 자리를 놓고 내려오셔가지고 굳이 힘들게 사셔서 그렇게 보였죠. 굳이 힘들게 사셔서 머리 둘 곳도 없다. 이게 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그렇게 그게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 안 드는 거예요. 나는 댁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딱딱한 데서 잘 못 자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냥 이렇게 생각해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해,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야 되니까 그냥 입 다물어라고 하지 말고 이걸 다른 사람하고 나눠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지금 이거를 품으라고 하셨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불쌍한 삶이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 사신 6절부터 8절까지는 힘들고 불쌍하고 왜 그렇게 된 거야가 절대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좀 볼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한테 구하면 알려주세요. 보여주세요. 눈을 열어주세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제가 하나님 안 믿고 막 팽팽 사는 사람이 훨씬 더 지금 잘 사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마음이 굉장히 어려우려고 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눈을 열어서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 꼭 그렇게 하세요. 저는
그 고비가 올 때마다 항상 하나님한테 들고 가서 그 이슈를 그대로 다 해결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해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거를 그냥 내가 괜히 경건하지 않은 말 해서 혼나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능히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진짜 진리를 향한 빛을 향한 길이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자신만만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한테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네가 지금 못 보는 거는 이거야. 봐봐. 얼마나 좋아. 얼마나 행복해. 자유해. 아무 데도 묶이지가 않았잖아. 막 돌을 치는 사람한테도 안 묶여 있지. 막 아첨을 하는 사람한테도 안 묶여 있어. 어디도 안 묶여 있잖아. 그러니까 프란시스는 지금 널 갑부로 만들어줄게 라고 하는데도 안 필요해요가 되잖아요. 진짜로 그게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가 된 눈이 열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눈을 열어달라고 하셔서 만약에 이제까지 내가 항상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아서 항상 야곱처럼 했던 영역이 있으면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그 눈을 열어주세요라고 우리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열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은 여러분 죽음도 승리였습니다. 네, 부활만 승리 아니고 죽음도 확실히 승리고요. 매일의 삶이 승리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를 뜨겁게 사랑하면서 순전하고 흠이 없게 사셨기 때문에 매일 절벽에 몰리는 순간까지 항상 승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 불쌍한 삶이고 저런 삶을 다른 사람은 안 살아야 될 텐다라고 절대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으세요. 저희가 뭔가 뭐를 알아보러 가거나 뭔가 부동산에 가거나 할 때 이렇게 저희의 이제 직업을 알게 되는 분이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가시려고 하세요? 왜 어려운 길을 선택하셨어요? 이런 거를 이제 인사말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정말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은 보기에 진짜 내 사역자들, 나 섬기는 자 진짜 불쌍해서 진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참 미안하다. 이러 절대 아니. 절대 아니.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걸로 먹고 사는 게 아니야. 너네 진짜 먹어야 되는 걸 먹어야지 생명이 넘치는 거지. 눈에 보이는 거에 묶여서 사는 게 아니야. 지금 너는 너무 많은 두려움에 매여서 살고 있잖아. 자유해져. 내 제자들처럼. 자유해져. 행복해져. 내 제자들처럼. 저희가 그냥 얘기했어요. 흥배 목사님을 저랑 너무 좋은데요? 왜요? 너무 행복한데 제일 좋은데요? 라고 얘기했어요. 진심이에요. 제일 좋아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행복하게 섬겨주셨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애를 둘 키우는 것도 힘든데 애를 몇을 키우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전 세계 전 세대마다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배반과 수많은 일들을 계속 보고 계세요. 정말 질릴 만큼 보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서 난 바꿀 수 있어. 난 고칠 수 있어. 무너진 데가 보여? 그래. 보였어? 그럼 세워. 보인 거가 지금 내가 눈 열어준 거야. 그냥 지나가지 않고 보였어? 세워. 지금 세워. 그 나랑 같이 세우면 돼. 선한 일을 네 안에 소원을 준 이가 그걸 이룰 거기 때문에 너 거기다가 벽돌을 같이 얻는 거야. 네 벽돌을 얻는 거야. 너의 삶에 계속해서 내 은혜의 열매가 출산되게 하잖아. 그럼 너도 여기에 세워지는데 같이 올라올 벽돌이야. 네가 계속 내 말씀을 잉태해서 거기서 나오는 열매를 맺잖아. 너도 여기 세워질 벽돌이야. 그러면 그 무너진 데가 다시 세워지게 돼 있어. 아무리 황폐가 돼 있고 불타 있고 여기 있던 사람들 다 없어졌고 이제 아무도 없다라고 하더라도 엄청난 큰 사이즈여도 하나님께서 마음만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시면 순식간에
다 다시 세울 수 있고, 튼튼하게 세운 다음에 벽에 구멍까지 다 메운 다음에 거기에 문까지 달고 빗장까지 단 다음에 그 위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해서 이제까지 율법 없이 헐벗고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안에서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배신 때린 사람이 또 있어요. 그 도비아, 산발락, 게셈 이 사람들은 성벽이 다 지어졌는데도 거기서도 또 배신을 때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느헤미야가 열받아서 막 머리를 뽑죠. 막 그 사람들 반역자들 머리털을 막 뽑습니다. 너무 이해가 됐어요. 근데 하지마! 막 여기에 중요한 자리들을 막 적들한테 막 열어주고 들어오라고 하고 쓰세요 이렇게 하는 반역자들이 막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런 슬픈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실패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한테 드릴 수 있는 자유는 100% 있습니다. 누가 서포트 안 해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있습니다. 여기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정말 부모까지도 나를 버린 상황이었던 다윗한테도 이게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른 나이에 이걸 발견한 거죠. 다 가져갈 수 있어. 다 뺏어갈 수 있어. 아무것도 안 남을 수 있어. 근데 못 뺏어가는 한 가지가 있다. 이걸 찾았으니까 나한테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 나는 평생 이분이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터전으로 있어야겠다. 하나님만 일하실 수 있는 잠근 동산으로 있어야겠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임신을 시켜주시고 일하시는 동안 하나님 앞에 뒷담화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될 것 같아. 출산을 못할 것 같아. 나한테는 안 이루어질 것 같아. 나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 나는 안 바뀔 것 같아. 라는 그런 뒷담화를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선물을 나한테 주고 계시는데 안 줄 것 같아. 나는 해당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치유를 주고 계시는데 난 안 고쳐주실 것 같아. 나는 그런 거랑 이제까지 해결 안 된 것 같아. 왜냐하면 20년 동안 아팠어. 30년 동안 아팠어. 난 계속 이렇게 살았어. 우리 집은 계속 돈이 없었어. 그래서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비천한 우리를 돌보셔서 그의 말씀이 끝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복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정식 권위와 은총을 무시하고 있는 이 땅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시간에도 동일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아기라 할지라도 아기 낳을 방이 없는 그런 정도로 차가운 시간 가운데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께서 오시는데 우리도 좋은 자리 예약해 놓고 VIP석을 당연히 마련해 놔야 되는 그러한 분이신데 그 어떤 예약도 하지 않고 오셨을 때 우리의 준비되지 않은 민낯이 다 보여버린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씨를 주시며 준비하라라고 하십니다. 나는 준비된 땅에, 받고 싶은 땅에 잉태하여 출산될 때까지 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 땅에는 생명의 말씀을 쏟아부어 주셔서 이 땅에 그것이 전염되게 하고 전파되게 하고 불길이 타오르게 하는 것을 할 자들을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나의 이미지에 매달려 살지 않고 나는 이걸 할 수 있다 없다, 나의 자녀는, 나의 가족은 이걸 할 수 있다 없다에 매달리지 않고 지금 나한테 비천한 나에게 주신 이 잉태하게 해주신 이 생명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이 아기가 탄생될 때까지, 이 사역이 불꽃이 붙기까지, 이 사역이 엄청나게 확장되기까지, 하나님의 일이 그대로 펼쳐질 때까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포기하지 않을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정식 권위를 쳐버리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로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에스더와 같이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이 옳다라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이 진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 세상을 보니까 이게 안 될 것 같아요가 아니라, 지금 너무 수가 밀렸어요가 아니라, 주의 백성이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진짜로 겸손히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온 땅 전체를 고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온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넘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나 속이는 것이 횡행하고 이렇게나 도둑질이 많더라도 하나님, 그 사이를 뚫고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강력하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이렇게 살리실 것입니다. 전 세계에 부흥의 불길을 주실 것입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 거기에 나도 들어가길 원합니다. 나는 내 인생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비천한 인생입니다.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믿을 구석이 아무것도 없으며 성실하지 않은 존재인데,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를 드립니다. 나를 드릴 때 하나님, 여기에 주의 생명의 불을 붙여주셔서 주의 생명이 온 땅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비천한, 죽어야 되는 존재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도둑과 강도의 속을 채로 이 나라를 물려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무법이 있는 상태로 하나님 이렇게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위협당하고 하나님 아버지 목이 쫄리는 상태로 하나님 아버지 진리가 선포될 수 없는 자리로 하나님 이 나라를 물려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은총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전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흥의 불길을 다음 세대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에서 출산하기까지 하나님, 계속해서 제자가 제자를 낳고 제자가 제자를 낳는 역사가 다음 세대에서 우리보다 더 활성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독교 교육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서 이 땅의 빛을 강력하게 비추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목숨을 주시며 이것보다 더 줄 수 있으면 주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땅 가운데 있는 교회가 이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의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 같은 자를 살리시고 남을 살리시는 일이 온 땅에 편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출산, 하나님 잉태치 못하는 것, 출산하지 못하는 것이 뒤집힐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생명을 향하여서 문이 열릴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진리를 향한 복음과 구원의 문이 열릴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듣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대대로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이 풀려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눈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심이 하나님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계신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터들을 봅니다. 하나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일할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불 붙여주시기를 구합니다. 각자 자기 가문 앞에 있는 벽들을 다시 세우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벽돌을 갖다 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순식간에 벽이 중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멍들이 메꿔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내 문 앞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열방을 향한 기도의 집으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명을 주셨으나 하나님, 해산하지 못했던 자들 다시 불을 주시고 다시 출산하게 하시고 하나 다시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놓쳤던 것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 세대가 불붙어서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불가능한 것을 잉태시킨 것이 그대로 출산되기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